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오미나에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번에 좋은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강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독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일하게 맞이하는 새벽인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아버지에게 은혜의 불이가 하게 작정하시고 아버지 이제 이루어주신 날입니다. 아버지 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돕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구동아니가 되어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동아니가 되어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는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쓰임받는 아버지 전환점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듯이 아버지 우리 모두 향하여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듣고만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진리를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 60분의 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6분 말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6초를 외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더해서 복음 모든 이제 권장하는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 능력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평강의 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버지 새벽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새벽에 크신 도움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의 발걸음을 주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은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주인 소원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이루시기 원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능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갑절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육신의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상처받은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진리가 강하게 흐르는 목이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정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말씀 읽으시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 27절 읽을 때에 좀 음성을 크게 하셔서 합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그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라 너희에게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너와 애사하지 못한 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의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많은 사람이 이 새벽에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시간 달려나왔사오니 하루를 열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열어서 놀라운 영육간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받으며 성령으로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사 새로운 삶이 전개되어 참 뜻깊고 보람있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받으시고 중심을 어여삐 보시사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한 장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3장인데요. 예. 그거는 안 가져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물을 못 마십니다. 303장이요. 옛날 통일찬송가는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적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전부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그리고시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산골길도 있고 바닷길도 하늘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참 고통스럽고 멸시당하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끝나면은 기독교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리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갈 때에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주님이고 어쩌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 너무 서럽고 슬프고 원통해서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12제자는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따라오는 여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야 내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따라오는 건 너희들밖에 없구나. 아이고 너무 기특하고 고맙다. 내가 엄청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아니하셨어요.
울며 따라온 저들에게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우는 게 마땅하지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구세주, 자기의 메시아, 영원 멸망받을 죄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둠이 강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삼켜버린 거예요. 자기의 구세주를 냉정하게 아주 못 받고 빌라도가 몇 번이나 봐도 그가 죽을 죄를 진 게 없거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찌미냐 할 때 그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그랬어요. 몇 번이나 말을 해도 되지 않고 빌라도의 아내도 내가 어젯밤에 그분을 위해서 많이 꿈을 꾸었는데 애를 많이 썼는데 당신은 절대 그분에게 어떤 정죄를 내리지 말라고 이런 부탁까지 했는데도 막 그냥 당신이 만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배신자라 이러면서 정치적인 용어를 쓰면서 그의 위치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그가 하는 말이 물을 떠오라고 손을 씻으며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결백하니까 이 죄를 너희가 당해라 너희들이 죽이려고 그랬지 않냐 이럴 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이 시가 돼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핏값을 받는 거예요. 기브온과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불바다로 쌓여있는 걸 보면 내가 통곡을 했는데 지금 그때가 언젠데 아직까지 저게 불에 쌓여 살고 공격을 받으며 주위의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떼거리가 강하고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생각했을 때 주님 말씀대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하는 말씀대로 철저히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고 예수를 절대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모세 율법 이스라엘 택민의 자손 이걸 갖다 부인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불신자가 된 사람들이 60%나 된대요. 여리번 6명은 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무슨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런 말에서 배신해가지고 별짓들을 다 하고 죄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불에 쌓여서 아주 구원받을 날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새 근자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늘에 나타나셔가지고는 사람들을 깜짝 너그러하게 놀라게 했대요. 저 예수 아니야? 자기네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는 저 하늘에 왜 떴지? 그러면 주님이 막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늘에 떠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고 그리고 좀 힘든 길입니다. 그냥 쉽게가 아니야.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천당 간대 교회 가면 노총각 장가가고 노천에 시집가고 사업이 잘 된대 아주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이 땅에서 아주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영생 복락하려고 그 무서운 지옥에 안 가려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길어봤자 70이고 80이라고 말했지만은 요새는 100세 시대가 와서 더 나이가 많이 먹어도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 별거 아니거든요. 하루 3끼 먹는 거 2끼 먹는 거 다 먹고 살고 병들어도 살고 늙어도 살고 뭐 힘들어도 살아요. 그러나 사는 다 똑같은데
죽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죽으면 다야 이런 말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만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죽음은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영생과 영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끝내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알찬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성숙해서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올 때에 달릴 때만 해도 그런 말을 많이들 하더라고. 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복 받아요. 무슨 복을 받아요? 잘 살아요. 뭐 다 실패했던 게 완성되고요, 병든 사람 고쳐지고요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병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안 낫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잘 된다 했는데 뭐 나와서 봐도 몇 년 되기도 잘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때려치워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기대하고 원했던 만큼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언제나 배신하고 돌아서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딱 잡으셨어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절대 배신할 수밖에 없도록. 왜 그런 거는 나를 보는 영적 거울을 주셨어요. 그 영적 거울은 뭔가 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절실하고 통성기도 할 때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 정확한 목표, 정확한 간구의 제목을 해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 걸레짜박기처럼 그냥 막 하는 기도 들으면 별로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예배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신을 주관해 주시사 흩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게 하시고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않고 예배 참석자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동성기도 하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 생각 없이 짓거리는 건 그런 짓거리는 거야. 기도가 아니요. 여러분 어른 앞에 와서 말씀할 때에 너 어떻게 왔냐? 예, 오늘 아버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인데 내가 이렇게 뭐를 하고 있는데 좀 형편이 어렵고 잘 되지가 않는데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분명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원하는 말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앉아가지고는 어떻게 왔냐? 아니 내가 뭐 어쩌고 말도 시도 먹지 않은 소리를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되기만요. 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 이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너 지금 뭔 기도를 하냐? 뭐 동성기도 하지 않게 주여 아니 그 기도 아니야. 그 짓거리는 거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설교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만 오늘 보니까는 여기에 목사님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만 하고 좀 천천히 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주기도문이 기가 막히고 신앙 고백이 기가 막히는데 전화가 다 천지를 만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이래 되겠어요? 분명히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 분명히 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정중하고 엄숙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에 죄인처럼 그냥 말이 많이 없으셨어. 내가 너무 억울하다 너희 나를 이렇게 몰라주냐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냥 달리셨어. 왜? 하나님의 뜻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심지어 어려우면 비둘기 목이라도 꺾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복 받는데요, 예수 믿는 천당 간대요 다 믿고 싶지.
그때 믿을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소 한 마리 잡으셔, 양 한 마리 잡으셔, 여기서 잡으셔, 없으면 비둘기라도 꺾어요.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1년에 가난한 사람 소고기 한 번 입에서 못 먹어보는 소를 죄를 칠 때마다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어떻게 되겠냐고. 나는 그것만 생각해도 하루 종일 감사해서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천당은 가고 싶지만은 죄를 칠 때마다 소 잡아라 양 잡아라 내가 어찌 예수를 믿겠노.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죽으나 사나 주만 사랑한다는 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이요 그 가사 생각할 때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전에 부르거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지. 우리가 믿음을 보면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참 믿음 있는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의 종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같은 고통을 느끼고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협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헌신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예수쟁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뒤따라가는 여성들은 너무 기특하고 소중했지만 주님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시고는 날 위해서 울지 마라. 값싼 동정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내가 26살에 산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더라고. 값싼 동정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렇구나.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옵시다야. 좀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인지.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한테 응답 주셔서 이런 말 잘 써먹거든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 마음으로 막 해대놓고는 주님이 하신 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후회할 일 없어요. 근데 내 즉흥적인 감정을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많고 불평이 많아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가 기대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나 불평을 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뜻으로 된 일에 내가 개입을 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라고 하는 거지 사건 만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올만하라고 하는 게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쳐서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야 하나 주님이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속건 제물로 속죄물로 가서 바친 피가 인류 억조 창세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대사업을 하나님이 세상을 멸절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는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안다면은 예수님 다시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만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거든요. 아주 엉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하셨어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깨달아 본 일이 없고 신학교 강의 들을 때가 그런 은혜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그게 이러면 성경 많이 봐야 돼. TV 틀어놓고 거기 빠져있지 말고 연소국에 빠지지 말고 세상 유행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나는 뭔 은혜를 준 거니 하나님이 나를 보는 은혜를 줬어요. 투시 남의 죄를 지적해주고 남을 감찰하는 이런 거 나는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셔요. 내가 너무 유치하고 치사하고 게으르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누가 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게 했어요. 내 꼴을, 내 모습을, 내 천한, 내 유치한, 내 치사한, 내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기도 속에서 회개를 하고 깨닫게 돼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제가 설교하는 게 신학교에서 배운 거 한마디 하는 거 없어요. 삶 속에서 내가 실천 신학을 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갈 때 옛날에 노스웨스트 비행기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꼭 그 비행기는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갔어요. 또 한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갈 때는 일본을 거쳐서 나가게 되면은 비행기표를 끊는데 거기에서 일본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 신학교 총장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자기 일본 신학교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 강의 해본 일도 없고 신학교 나는 가르칠 자격도 안 되거든요.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제가 집회를 하는 걸 며칠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길래 그럼 내가 1시간쯤 가서요 이 강의를 할 수 있고 연설을 설교를 할 수 있지만요 신학교 학생 강의는 나는 실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교사님은 삶 속에서 보고 당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모든 게 실천 신학이 아니냐. 우리 학생들에게 그걸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용기들을 모두 얻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 내가 1시간 해보고 학생들이 좋아하면 내가 하지만은 학생들이 별로 반응이 없으면 그만둘래요. 그랬더니 그래 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너무 좋아하고 그 총장이 하는 말이 아이 그 강의 시간에 너무너무 좋은 학생이 많은데 선교사님 강의 시간에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주 총평이 너무너무 저분 좀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니까 우리 신학교 강의를 봄학기 가을 학기를 미국에서 한국 들어갈 때에 한국에서 미국 나올 때 그 신학에 들려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 2년째 됐는데 한 번에 학생이 뭔 서류를 가져와서 날 보고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뭔 사인인데요? 그때는 뭐 그래. 그래 이렇게 뭐라고 쓰는 거 아니 허봉남 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이 교수는 아닌데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를 갖다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르치기는 해도 교수는 아니에요. 교수는 정확한 임명을 받아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교수 안 해요. 교수하려면 나 이거 그만둬야겠어요. 강사는 할 수가 있지만 교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 지우기 전에는 강의 안 한다 그랬더니 가서 모두 말해가지고는 그거 지우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그 후에 신학교 또 하나 했어요. 또 하나 마지막 신학을 할 때에 그 사당 총신이 있고 방배 총신이 있지 않았어요? 그 방배동에 있는 기독신학에 거기서 마지막 신학을 하나 더 했어요. 할 때 박형영 박사의 아들인 박아론 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교수인데 우리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러 사람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다음 주 교회 붕에 갈 걸 생각하느라고 그 선생님 말을 안 들은 거야. 그때 거기가 나를 이렇게 보니까 뭐 딴짓하고 있으니까는 허봉랑 학생 지금 내가 강의한 거 답변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못 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막 당황해서 일어나니까는 지금 내가 뭐라고 강의했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밑에 사람한테 손짓을 하면서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좀 메모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지금 뭐를 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그랬더니 아 그거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지금 커팅한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강의할 때 필기를 많이 하거든요. 필기를 하는데 날 가르쳐주는 학생이 그래도 여자 전도사님인데 내가 딱 앉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쏘곤쏘곤 나 흉을 보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옛날 늙은이들은 말이야 배운 거는 없는데 저 필체는 명필이야 이래요. 신학교 강의하고 있는 나를 보고 옛날 늙은이들은 배운 거는 없는데 필체는 명필이래. 내가 그 말도 그것도 내 선생님이야. 저는요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님이시고 영원한 나의 정말로 하나님이시지만요 이 모든 사람들 내 앞에 지나가는 모든 분들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간에 내 앞에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나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나에게 잘해도 아우 너무 귀한 분이시네. 아유 닮고 싶으네. 존경스럽네 이러잖아. 그분이 내 앞에 실수를 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저보다 더 했지. 그분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또 깨달아 또 은혜 받아.
그러나 나를 지나는 모든 분들이 다 나의 선생님이요. 그분들을 보고 내가 깨닫고 고치고 다듬고 생각하고 이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도 절대 몰골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위치에 늘 있었지 하나님 위치에 있지도 않으셨어요. 성령님에게도 함부로 말 안 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언제나 전도해줬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이 반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보면 김입사, 박건사, 최입사 그냥 님자 하나 더 붙이면 해대기가 뒤로 돌아가는지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고 했어? 그랬어? 해? 야! 웬만하면 다 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부흥의 주제에 다닌다고 야! 김입사, 박집사 뭐 안 그래요. 나는 우리 아들 목사님에게도요 목사님 그러지 야! 이래본 일이 없어요. 우리 남편을요 하나님의 종으로 받지 여보 소리도 못 해봤어요. 내가 어제도 말하잖아요. 당신 역사하는 거하고 내 배때기 고픈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밥해. 그때 나는 내가 밥순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은혜야. 방은 한마디 못해도 괜찮아. 남이 10년 감찰하지 못해도 괜찮아. 신령하다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나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두 분하고 나하고 셋만 바로 알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칭찬을 하거나 말거나 교회를 몇 개를 지었거나 무슨 선한 일 남 하지 않은 일 많이 했거나 그 자랑할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에베소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일을 했느냐 선을 행하느냐 봉사했느냐 헌금을 했느냐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냐 그런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의 자세는 너의 모습은 어떠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렇게 구세주 메시아로 보냈지만은 유대는 철저하게 그를 배신했고 그냥 죽여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화를 당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라 그랬어? 동서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입양 백성들이 많이 천국으로 오지만은 본 자식들은 밖에서 어두움에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는 말이 있어요. 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로마서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거든. 아물며 접붙임을 받은 돌감난 나무랴 그랬어요. 우린 돌감난 나무잖아. 참감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는 참감난 나무의 진액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천한 중의 가정의 중새끼잖아. 중후보고 말할 수 없는 죽도 못 먹었어요. 나는 그때 가난할 때 하도 많이 먹은 게 강냉이고 감자잖아. 강원도 출생이니까 내가 강원도 태백산 출신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감자가 얼마나 좋은지 밥할 때 꼭 감자를 2개를 까가지고 넣어서 쪄요. 그 밥하고 같이 해서 밥 한 사발에 감자 하나 이래놓으면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감자부터 먼저 먹어요. 그리고 칼국수를 얼마나 가난해가지고는 밀가루 흡프다고 우리 어머니가 다른 집에는 감자 썰어놓고 막 수제비 뜯어. 난 수제비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우리는 밀가루 흡프다고 수제비 절대 안 해요. 국수 안반이 있고 홍두깨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전수해 준 건 국수 홍두깨야. 가난하다 하는 누려먹어. 그거는요 5사람 그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홍두깨 밀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앉아 내가 홍두깨로 국수를 밀고 앉아서 이제 그만하려면 야 한 번 더 밀어라. 저 누가 손님 온다. 그럼 얼른 다시 펴고 다시 한 번 더 밀고 그 다음에 아이 또 2명 더 온다. 2번 더 밀어라. 2번 한 번 밀 때마다 한 그릇이 더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썰어. 내가 이렇게 털털이 같아도 칼국수는요 내가 오늘이라도 해달라 그러면 해겠어요. 칼국수 반죽에서 써는 거가 뭐 누구지 한덕봉의 엄마 떡 만드는 거보다 더 이쁘게 썰어요. 나고 아이고 뭐 털렁거리는 모심에 같은 게 어찌 저런 데가 있는 거 알 줄 알았는데 그 칼국수 썰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끓이잖아. 가난하니까는 옛날엔 그나마도 못 먹어도 좀 괜찮을 때 왜 식당에서 한번
그리고는 건져가지고 말린 거 있어. 누런 메르치, 진 메르치라 그래 그걸. 그걸 갖다 다시 팔아. 그럼 보통 메르치 3분의 1 값으로 싸요. 근데 그걸 다시 갖다가 국수 하기 전에 막 끓여요. 그리고는 국수 넣을 때는 그걸 건져내요. 건져내고도 국수를 팍팍 끓는 물에 확 집어넣고는 애호박 있잖아. 파란 애호박, 한국 호박. 그걸 채를 쳐요. 채를 쳐서는요. 그 다음에 국수 퍼낼 때 넣어가지고 1분도 안 되게 건져야 색깔도 파랗고 양념간장을 얼마나 맛있게 하면요. 우리는 개척 때 우리 남편이 개척을 해야 돼. 나는 국수쟁이야, 국수쟁이. 축도 끝나기 전에 다 미리 끓여놨다가 축도 딱 끝나면 나가서 확 불올리면요. 막 국수 집어넣고 그래요. 그러다가 교인들이 오늘 더 많이 왔잖아. 물 2사발 더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교인들이 맛있어 하는지 당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직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우리 남편이 허락을 안 해요.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그래서 날 보고 전도사래. 내가 복음 전하는 자니까 사모가 아니라는 거야. 사모는 목사 곁에서 목사를 도와주는 게 사모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무슨 사모냐. 누가 아유 사모님이십니까? 하면 아니요 우리는 전도사입니다. 이래. 그럴 정도로 냉정하게 나한테 그랬죠. 그래도 나는 국수 잘하는 덕분에 나하고 싸우는 교회는 없어요. 국수만 퍼이기니까는. 하나님 나를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목회하면서 훈련시키고 얼마나 서럽고 말도 못하고 교인들이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식사 대접하러 가면 딱 양쪽에서 젊은 교인들이 목사님 팔짝에 목사님 식사하러 가요. 이래도 날 보고 니도 따라와라 소리 하는 놈도 없어요. 그런데 다녀가요. 다니 전라고 나면 가서 식권 잡수고 어제. 근데 그거 화딱지도 안 나요. 여자들이 목사님도 너무 좋아해요. 하여튼 지 혼자 짝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래요. 되게 좋아해. 그걸로 끝나요. 질투하는 거 없어요. 나는 화딱지 나는 것도 없고 잠 못 자는 거 없어요. 되게 좋아하네. 이러고 웃고 말아요. 그런 거 없어. 왜 그러면 남편은 사랑을 못 받아고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투가 없어요. 질투는 사랑할 게 질투가 있는 거야. 관심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마지막 나에게 하는 말이 당신 내 일생에 너무 사랑스러운 동반자고 날 신경을 1분도 하루도 쓰게 해준 일이 없대요. 자기 신경을 쓰면. 당신이 왜 그랬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누구 만났어요? 왜 늦었어요?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어요. 늦을 일이 있길래 늦었겠지. 만날 사람이길래 만났겠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모든 걸 하는 게 맡겨버렸어요. 내 소관이 아니야. 내나 잘 살자. 내나 인간답게 살자. 내가 나 사람답게 살고 아내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자. 내가 사모라는 위치가 아니야. 성도로서 내가 목사를 받든다.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더냐? 내 종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랬지 합니까? 화딱지가 막 하나님께 불평을 했더니 네 남편인 줄 알았더냐? 내 종인이다. 내 종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주인에게 있거늘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아무도 나에게 모각 선생이 되거나 나를 지도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요새 여성들이 그런 말 많이 하대.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는 너를 당할 자 없다고 그랬다고 능력이 많아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령하시고 지시하셔서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그러길래 아이고야 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이래라 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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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나.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하나가 있어요. 나보다 한 10살 아래쯤 되는데 나를 너무 좋아해요. 처녀 때부터 나 집회 따라다니며 은혜 받았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고 함께 좀 몇 달 살아봤는데 그 양반은 이제 농사를 좀 해요. 농사하면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래요. 그러면 이래 상추를 한 소쿠리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올라 지금 예수님이 이 상추 허전사 갖다 줘라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 바쁘신 어른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명령하시노. 며칠 있다가 또 고추를 갖고 와서 이 허전사 갖다 주라 고추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지고 왔네 이래야지. 예수님이 그 바쁘신 양반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하필 당연하게 고추 갖다 줘라 상추 갖다 줘라 했겠냐고. 그걸 뭐 정돌신앙이라 그러고 무당신앙이라 그러는 거야.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말해요. 나 이렇게 갖다 주면 아주 상추 맛이 싹 사라지고 고추 맛이 없어서 안 먹어도록 가져가라 그래. 앞으로는 내가 주고 싶어서 가져왔네요 이래 가더니 아무 말 말고 갖다 줘. 예수님이 바쁘신 어른이 뭐 그게 누구 상추 갖다 줘. 여러분 생각만 해봐. 그거 정말로 망하려면 소리지. 내가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나는 부산까지 요새 제일 싼 기차가 무궁화예요. 무궁화 타고 북미를 가요. 그럼 자기가 어디 가냐? 부산 가면 자기도 좀 가지. 그래서 뭐 시간이 있어요? 온대. 그럼 내가 무궁화표 2장 그러니까 아니 나는 무궁화 안 탄대. 그럼 뭐 타고 오려고? 비행기 탄대. 강사는 무궁화 타고 가고 참석하러 오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와. 여러분 이렇게 뭐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런 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낭비하고 막 먹으러 댕기고 떼거리로 댕기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안 받은 이유도 우리 집안에 중에 집안에 목사가 9명이 나는데 나까지 목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보는 성경에 여자 목사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 자격도 안 되지만은 그걸 계급으로 알고 하지는 않는다. 전도사가 제일 좋아요. 전도사가. 근데 하도 목사 안수 안 받으니까 우리 합동축 장로교회는 목사 안수 지금도 안 주거든요. 여자를요. 그러니까 날 선교사로 해서 해외 선교 하도 많이 나가니까 선교사로 임명한 지가 한 20년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말도 그걸 계급으로 알면 안 돼요. 대접받는 거에 안 해요. 그리고 날 보고 가면 어디 가면 축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축도 안 하려고 목사 안 됐거든요. 근데 난 축도 안 해요. 밑에 내려가서 축도 받지 여기 서서 받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할 수 없는 인간인 걸 중새끼인 걸.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뭐라 그랬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 비판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나는 그 말이 내 말이에요. 이 여러분은 귀족들이고 나는 이 천한 것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이 크고 막중한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난 눈물을 안 흘려요. 자존심이 더럽게 강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싸워도요 상대방이 힘이 세서 내가 한 대 맞았잖아. 너무 아파서 눈물이 팍 쏟아진다고요. 그럼 내가 이래요. 이 등신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네가 울면 저놈이 너 졌다 그런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나은 놈은 눈물을 도로치면 흘라고 엎드리는데 눈물이 들어갑니까? 뚜두두두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참면서 눈물 닦으면서 싸워서 힘이 모자라 물어 뜯어요. 얼마나 내가 못된 놈을 정죄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꺾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뭐죠?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은혜 많은 사람이 아니고 비겁한 사람이고 치사한 사람이고 유치한 사람이고 별것 안 한 사람이고 할 수 없는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66년간 전하는 것은 신학적인 말이 멋져서 설교가 아주 너무 명설교에 대해서 아니요. 설교 나같이 못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솔직하니까요. 내가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정직한 거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간증도 어디 가서 함부로 못해요. 그 자리에 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다 앉아있어요. 간 데마다.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나요. 재밌게 하려고 우습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우습게 살았거든요. 꼴값 들고 살았거든요. 근데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튜브에 방송에 방송가들이 뭐라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간증, 한국 최고의 간증이라 이런 말 하는 거는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유치한 데도 그대로 말하거든. 너무 치사한 데도 그대로 말하거든. 너무 더러운 데도 그대로 말하거든. 그러니까는 한국 최고의 간증자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어요. 나를 내 모습, 내 꼴을, 내 출처, 내 배경
그렇게 해서 나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놨기 때문에 얼마나 꼴 같지 않으면 신학교 강사까지 하고 있는다 그러고 늙은 얘가 배운 건 없는데 필체는 명필이래. 그런 말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들 안 미워했어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다 귀한 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영적 거울로 내 모습, 내 꼴을 보게 하시면서 절대 거짓말 못하게 하고 과장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내가 작년에 또 그리고 재작년에 금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6개월 동안에 74교회를 붕괴를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가요? 6개월 동안 74교회. 해마다 더 늘어나는 거죠. 금년에 가는 교회 내년에 꼭 약속을 잡기 때문에 새 교회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후년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할 때는 왜 그게 유명하냐? 설교를 잘하냐? 능력이 나타나냐? 이게 아니거든요. 법을 투기지 않거든요. 대접받으러 하지 않거든요. 내가 간 데마다 나 때문에 호텔 잡지 마세요. 호텔에는 안 가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식당에 자주 가지 마세요. 감사한금은 10원하고 식당에는 100원 쓰면서도 아주 식사 대접했다고 꼴값 떠는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전화하면 팡팡 깨길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모르세요? 아이고 저 처음 전화 받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주문이 와서 내가 식사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밥 안 얻어 먹으려고 그래. 밥 한 끼 대접했다고 자기 몰라본다고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싸우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70년 거의 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얻어쳐먹고 다녔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기억 못해요. 선을 행하고는 잊어버려야 되고 악을 행하고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교회도 그랬어요. 나 그냥 먹적지근하게 식당 대고 다니지 말고 그냥 간단히 하세요. 교회에서 국수라도 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어쩌다게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요새 이빨이 좀 안 좋거든요. 안전에 치과 갈 새가 없어서 못 가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야 좀 질긴 거는 못 먹어요. 근데 여기서 어제 얼마나 사모님이 인연님을 다 해가지고 내가 누룽지도 삶아 주시오 이랬더니요. 죽을 끓였는데 거기다가 전복을 넣어서 끓였어요. 아이고 내 이 이빨이 그 전복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우물거리고 넘기는데 그래서 어제 한 줄을 굶었잖아요. 비행기 김밥 싸가지고 와서도 그거 먹을 자리가 없으니까 못 먹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와가지고 처음 오면 배가 고프고 지쳤잖아. 그 전날도 저녁도 안 먹었지, 아침도 안 먹었지, 점심도 안 먹었지. 4끼 만에 먹는 게 죽주는데 전복이 들어서 어떻게 질겨가지고 그거 반도 못 먹었어요. 근데 방에 집회 끝나고 가니까 설교 또 1시간 했잖아. 얼마나 배가 고픈지 염치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주인 호텔 주인한테 말하기를 아이고 혹시 누룽지 있어요? 왜 그러냐? 좀 삶아줬으면 좋겠다. 누룽지가 없대. 또 누룽지 없는 집도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럼 내가 배가 아무래도 고파서요. 내일 아침도 안 먹어야 되겠으니까는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밥 삶아줄까 그래. 그래 밥 삶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밥 삶았는데 얼마나 좀 오래 삶으라고 그래서 푹 삶으라고. 그랬더니 야 찰죽같이 삶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나 또 이런 데도 처음 봐요. 그 죽 한 그릇하고 간장 요만한 간장 하나 줘서 나는 그런 밥도 처음 먹어봤네. 간장이나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그 삶은 죽에다가 간장이 너무 맛있어서 간장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소탈한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 살고 꼴값하고 허세하고 이런 거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허세예요.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거 척병 들으면 못 말려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감사하고 얼마나 배가 불룩하든지 거기다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서고 돌아오고 다녀서 다리 다친 다리가요. 여기서 5분도 서서 5분을 못 있어요. 이게 참 몸이 무겁고 힘들어가지고 막 앉았으면 좋겠고 누웠으면 좋겠어. 근데 설교는요 지금 여기 이게 앉아서 하시면 다리가 통통 부어가지고 이 다리를 감당을 못해요. 누가 막 이거 좀 만져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서 다리 만져주라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좀 발이 좀 걱정돼서 발이 좀 이렇게 벗어를 벗어주면서 그러면서 좀 부은 것 같고 그렇다고 좀 마사지 해줄까 그래. 얼마나 귀가 번쩍하든지 아유 그거 좀 해달라 했더니
물요. 나는 그릇 유식한 것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된 그릇에다가 물 갖다 서실러 그러니까 물이 뜨끈뜨끈하게 거기다 발 넣는데요. 얼마나 살겠어요. 어젯밤에 얼마나 달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는 있어요. LA에서 우리 아들 목사 친구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고생하신대 날 보고. 한국에 세계로 이렇게 나가서 그 아픈 몸으로 다리 아픈 몸 다니지 말고 미국에서만 집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애썼는지. 왜 대통령의 이름 뭐지? 클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에게 너무 좀 안 좋게 하잖아. 안 좋게 하니까는 막 들어올 때 웬만하면 요만한 꼬틀만 있으면 그냥 입국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날 보고 들어올 때 6개월이나 1년 반은 한국에 나가 있잖아요. 6개월 있다 보면 걸리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주일을 다음 해에 넘기고 집회를 취소하고 양보받아가지고는 10월 말에 꼭 들어오는데 10월 23일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도 무슨 증명을 어디에 가서 선교하고 어느 나라 갔다 오고 뭐 설교한 영상을 찍고 뭐 어쩌고 얼마나 우리 아들이 나 못 들어올까봐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준비를 하느라고 또 쇠가 빠지라 고생했더니 아이고 내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나 내일 모레 출국하는데요. 이렇게 입국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고 말하는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기도해놨더니 2분 만에 통과했어요. 나는요 여기 몇십 년 46년 살면서 2분 만에 통과한 건 처음이야. 그래 딱 서니까는 영상에 이렇게 보더니 영주권 내놓으래요. 영주권 내놨는데 딱 보더니 오케이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쉽게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금식하면서 엄마 못 들을까봐 기도하고. LA 그 아들 친구가요 LA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 부르래. 통역을 영어를 좀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또 적어 놨지. 만약에 경우에 뭔 일이 있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려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모두 애를 쓰고 했더니 그게 연락이 왔어요. 무사히 통과하면 감사한다고 그러고 앞으로는 외국에서 하지 말고 한국에서만 외국에 딴데 한국에 나가지 말고 미국에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닥치는 거니까 내가 피할 길이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내가 최고의 날로 알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나 근심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고 대단히 고맙고 고맙지만은 이 말은 내가 나를 안 말 마세요. 우리 아들도 나를 못 말려요 이랬더니 또 문자가 와기를 시민권을 받으래. 그러면은 더 잘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그 답은 아직도 안 했어요. 시민권 받으라고 46년간 얼마나 연락이 와요. 안 받은 이유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아메리칸 안 되려고 대한민국 이 한복이 좋고 한국 강산이 좋고 미치는 거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서울에 전화다 광주 전주 목포 한 바퀴씩에 도는데도 간 데마다 이 굴려놓은 봤죠. 터널 얼마나 잘 만들어놨고 불이 얼마나 밝은지 말도 못하고 도로도 그렇게 잘난 데다가 다리 얼마나 다리가 그게 내가 두바이 아프리카 가려면 두바이 거쳐 가거든요. 두바이에서 최고의 명물 건설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 다 한 거야.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이 서울서부터 부산 끝에까지 광주 끝에까지 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저렇게 착취해서 나라가 99%가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피를 토하고 죽어도 한이 안 풀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령이 괴롭고 슬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소수의 무리라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순국열사와 순교자들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고 우리 한국을 도와서 세계의 최고의 영적 나라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 앞으로 시민권은 죽기까지 안 받을 것이며 시민권 안 받으면 나가면 큰나라 나가는 거지 하루는 더 있을 거 없어. 내가 여기서 세금 바치고 살았기 때문에 한 달에 970불이 나오잖아요. 내 생활 용돈이 97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한국에 여러분은 아무리 효자라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 한 달에 130만 원 용돈 주는 아들이 있어요? 부잣집은 모르지만 10만 원도 안 보내. 전화도 안 해. 아프면 양놈은 집어 떠나버렸지. 내가 얼마나 미국에 감사하고 있고 미국의 병원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아메리카는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지. 나는 영어 한마디도 몰라.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줄도 몰라도 창피하지도 않아. 한국말 모르는 거에 창피하지. 영어 모르는 게 뭐에 창피해요? 시간이 너무 가버려서 그만둬야겠네. 끝도 없어. 여러분 몇 번 안 돼도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이 말씀 받는 모습이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가 사례금이 위로가 아니야. 말씀 전할 때 막 그 말씀을 듣느라고 집중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워. 그게 노망이라서 노망이라는 거지.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뭐 치자라자고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과 겸한 자세가 나를 아주 미치게 하는 거야. 막 말씀 나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귀한 역사가 저는요 가슴이 저려오고요. 막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미쳐버리고 복음에 미친 거예요. 나는 이 복음 전도사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복음 전도사예요. 복음 전하다가 가는 사람이고 내 날은 오늘은 최고의 날이지. 사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겸한 자세로 받는 모습만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저 모습을 아름답게 귀하게 보일까 싶으니까 내가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마지막은요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나 승리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온 만민에게 구세주로 이루어졌고 인류로 구원하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마지막에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니 여러분은 현재 어렵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참고 잘 견디면서 모든 걸 은혜로 받으며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안겨질 줄로 믿고 인내의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신지 정말 목매어 불러도 100번 1000번을 불러도 주님이여 다 할 수가 없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 이 성례를 통해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영권으로 다시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승리자의 반열에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 다시 한번 예수를 생각만 해도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 길을 바로 갈수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하고 각자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 집에 돌아가시고 저녁 6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여